네, 아이고, 여러분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요즘에는 참 한 주간 한 주간 간다는 게, 그죠? 코로나라는 이 참 난세 속에서 사는 우리라,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 이제 코로나도 걸려서, 뭐, 어제인가? 오늘 보니까 뭐, 이제 40만? 뭐, 60만 갔다가 40만 떨어지고, 뭐,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온다. 뭐, 이런 뉴스들이 있는데, 여튼 주변이 모두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오늘 뭐 이번 주 돌아오는 주는 좀 반짝추위가 온다 그러죠. 뭐 꽃샘 추위겠죠. 그리고 뭐 알다시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참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나 수많은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고, 또 일본은 알다시피 뭐 대지진 또 7.3인가요? 네? 그렇게 나서 참 온 지구촌이 어지럽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봄마다 겪는 또 동해안 쪽에 맨날 산불, 이번에 며칠간 났죠? 한 6일 지났나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지구촌 곳곳에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의 그 참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만약에 우리 동료나 우리 식구나 우리 자식과 우리 부모가 죽어간다고 생각해봐요. 가슴이 찢어지겠죠. 그들이 과연 죽어가지만 과연 이 복음이 그들에게 있을까요? 다른건데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사는 이 지구촌에 이 루시퍼, 악한 루시퍼는 과연 저렇게 생명들을 다 죽이고 한다는 얘기는 자기 밥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시다시피 하루빨리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져서 지구촌에 동서로 이렇게 확산이 돼서 정말 이 복음으로 구원받는 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받은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이 혼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은 마태복음 13장 17절과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빨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다. 8절에 가면 민족이 민족을, 지금 뭐 민족 그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뭐 침공을 하고, 뭐 약육강식의 이 시대 속에서 힘이 센 나라는 뭐 힘이 약한 나라, 중국은 대만을 노리고 있고, 이런 나라와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처처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다. 이것도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은 끝날을 보고 달려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끝날이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이 끝날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 영을 받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복음을 받지 못한 떠도는 혼돈을 위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고백하고 갑시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온영 아들 제사장입니다. 네, 말씀이 하십니다. 네, 늘 말씀드리다시피 말씀으로 내 안에 꽉꽉 들이차게 만들어서 모든 이 저절로 되어가는 승리를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세 계절인데 6절은 제가 먼저 하고요, 7절 여러분하고 8절은 합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다같이 합독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 안에 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여러 군데서 많이 받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을 가지고 목사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많은 부분은 우리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이 말씀들이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깨닫고 알고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바로 그 안에 거하는 이자가 누군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렀다. 그 이루는 때에 내가, 잘 아는 여러분, 내는 누굽니까? 현준 학생 누구예요? 내가? 여기 내가 누굴 가리켜요?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예요? 네? 여기 내가 그인 줄. 내는 예수님, 그는 그리스도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인 줄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여기도 그에 대해서 나와요. 또 요한복음 8장 24절도 한번 가볼까요? 현준 학생 읽어줘 봐요. 너희가 죄 가운데 죽는데 그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또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는다고 말하고 있죠. 그죠? 여기서 여러분 말하는 죄라는 건 또 무슨 죄일까요? 현준 학생 한번 이거 계속 답해 봅시다. 이 죄는 또 어떤 죄일까요? 저번 주에도 저번 주죠. 이 죄는 어떤 죄예요? 현준 학생의 사이 속에서 뭐 친구들하고 지은 죄, 엄마한테 지은 죄, 아버지한테 지은 죄, 아니면 할머니한테 지은 이런 죄일까요? 어떤 죄를 얘기할까요? 아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성경에서 항상 죄라는 것은 근본적인, 본질적인 죄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죄라는 거는 로마서 5장 12절이죠. 항상 아담이 지은 죄. 아담이 지은 죄라는 그럼 뭘까요? 또 빙그레 웃지만 하지 말고 한번 답해봐요. 아담이 지은 죄가 그럼 뭐예요?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했습니까? 하나님께 그냥 막 욕을 했어요? 어떤 죄예요? 가장 중심에 있는 뭐예요? 선악과지,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담의 죄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항상 이 죄라는 것은 그렇게 본질적인 죄, 아담 한 사람부터 온 죄,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은, 그래서 주님은 늘 이 죄의 가운데 죽는다. 이 죄가 너희 안에 있으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죄라는 거 지금 얘기했다시피 아담 한 사람부터 흘러내려온 죄예요. 선악과 사건의 죄죠. 이것이 지금 흐르고 내려와서 우리 속에 지금 내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죠? 이 죄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을 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내가 그인 줄 돼야지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내라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만이 죄 가운데서 살아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도 그라는 이 그라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나오고 있죠. 신명기에도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32장 39절 볼까요? 네, 이거 상엽 형제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자, 여기도 나와요. 현준 학생. 여기 봐요. 나 곧 내가
여기 또 누구예요? 예수님, 내가 그인 줄을 분명하게 알아라. 그가 있는 나,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는 이 신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이 누굽니까? 예수 안에 있는 신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나와 함께 있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한다. 모든 그리스도, 이 세상의 그리스도께서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고 모든 걸 능히 다 할 수 있다. 요한복음 8장 28절도 한번 더 가봅시다. 철희 형님 읽어주실래요? 네, 여기도 나오죠.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여기 너희라는 것은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를 인자로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든 후에,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여기도 또 내가 그가 나와요. 그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로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쳐 준 대로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가 잘 아는 영인데, 이 영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준 대로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도 말하고 있다. 지금 이 네 계절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라는 비밀이란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제목처럼 뭐랍니까? 누구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지금 이게 내가 그라는 말씀에 대표적인 말씀 네 구절을 여러분들께 비춰줬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인 줄 알아. 내가 그인 줄 믿어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죽는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도 오지 못한다. 성경은 이 곳곳에 이렇게 내가 그라는 말씀을 가지고 낱낱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처럼 설명드렸다시피 내라는 예수가 그라는 3인칭 단수의 비밀, 누굽니까? 그리스도라고 믿어야만 구원도 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 성경은 이 말씀으로 쫙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도 봤다시피 이 그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에베소서 4장 15절에 말씀을 봅시다. 우리 지원자매님. 자, 정확하게 나오죠? 그가 뭐라고 나옵니까? 그는 머리인데 누구? 그리스도라고 나와요.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보다 보면은 그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딱 검색할 때 그라고 딱 쳐보세요. 수도 없이 나옵니다. 이 3인칭 단수인 대명사 그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봐요. 그는 머리가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말씀으로 얘기해 주고 있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야, 그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그거 누구야? 얼마나 퀘스천 마크가 많겠습니까? 이건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설명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마 그들은 그러겠죠. 여기 이렇게 나온 말씀에 딱 잣대를 보고 비춰왔을 때는 예수라고 생각하겠죠. 왜?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그 예수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구원 자체도 없는 거겠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분명히 바울은 말씀 속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야 구원이고 영원한 죽지 않는 생명을 얻는 건데,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내가 그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알아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주님도 당신을 살아계실 때 당신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인 줄 믿지 못하느냐? 너는 죄 가운데 죽을 거다. 그러면은 내가 내라는 거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 가운데 죽어버리는 거죠. 예수 믿는 거는 죽는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러니까 내가 그라는 게 얼마나 이 중요한 말씀인데, 성경 속에서는 정말로 많이 나와요, 이 말씀이. 그런데 이 그라는 말씀을 한 단계 우리가 업그레이드 보면은 고린도후서 1장 3절 볼까요?
우리 영서자매님 읽어주실래요? 여기는 뭐라고 나왔냐면 찬송해라. 그는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본질, 저번에 우리 목사님이 한참 근원이라는 세계를 말씀하시다가 말했는데, 이 근원으로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이 그라는 건 누굴 가리키고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 누구예요? 멜기세덱 주를 얘기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의 하나님이고 아버지고 우리의 구원, 마지막에 몸으로 하나 될 멜기세덱의 말씀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그는 그리스도라고 배웠지만, 그리스도 알고 깨달아서 내 안에 모셨지만, 이 그는 근본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34절에도 가보면은 여기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다. 다시 살아나신 이가 그리스도가 된 예수예요. 결국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된 예수라는 것은 내 안에 믿음, 그리스도가 온 상태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세례가 된 자들이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다.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계셔요. 이것도 근본의 말씀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 우리를 지금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 뭐 때문에 중보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멜기세덱 주께서 지금 아버지와 한 몸이 되인 상태죠. 그러면 우리에게 간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저들도 나와 한 몸이 되어야 될 것이다. 신령한 부활의 몸을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아버지와 지금 하나가 되신 거예요. 그런 간구를 하고 계신 분이 결국은, 그라는 이 비밀은 근본을 올라가 보니까 멜기세덱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라는 건 여러 가지로다가 지금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3장 17절에 가보면 그가 누구냐면 영입니다. 영. 주는 영인데, 이 영이 누구 영입니까? 그리스도 영이잖아요. 이 영이 그리스도 영이고 주고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멜기세덱 주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말씀하는 그가 여러분들 안에 있냐? 오늘 말씀처럼 그 안에 거하고 있느냐? 그러면 뭡니까? 자유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유라는 건 뭐예요? 내가 방임적으로 세상에 누리는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자유는 아닙니다. 성경에 늘 얘기하다시피 영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자유라는 것은 뒤로부터 벗어난 자유예요. 우리가 몸을 신령한 봄을 얻는 그런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저번 주인가도 알다시피 이 주의 영이 6개 처소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데, 잘 아는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영, 또 하나님의 영을 한번 볼까요? 저번에 우리가 그냥 6개 영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암송하고 갔다시피 했는데, 이번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건 베드로전서 4장 14절로 가볼게요. 현준 학생 읽어줘요. 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분명히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이름으로다 너희가 고난과 욕을 받느냐? 그렇다면 복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영, 또 이번에는 아버지 영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 영 마태복음 10장 20절 가볼까요? 상효 형제님 읽어줘요. 이거는 성령이 잘못했습니다. 영어의 버전을 찾으면 더 스피어리시예요. 하나님의 영이 분명하게 나와요. 그죠? 우리 6개의 영 중에 지금 3개를 봤어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나옵니다. 자, 이번 아들의 영 너무 많이 나오는데 갈라디아 4장 6절을 한번 대표적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철영연님 또. 아들의 영. 다 똑같은 영이에요 지금. 하나로 표현하는 6개 처소형을 지금 하나씩 말씀 속에서 보고 가는 중인데 다 그리스도 영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전에 여러분들 잘 아는 예수의 영이라고 있어요. 성경 속에서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예수의 영. 웬만해서는 잘 안 나올걸요? 예수까지만 나오지. 예수의 영이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어디냐? 사도행전 16장 7절 가볼까요? 자, 지원자매님. 뭐가 나와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다고 나와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아버지 영,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주의 영. 말씀 속에서 이렇게 분명히 우리 한글로 번역된 버전에서 딱 6개 처성이 나오고 우리는 확인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이를 믿어야 구원이 된다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처수형 했단 말이에요. 주의 영. 이것은 주의 영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가 된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어야 아닙니다. 주가 되신 예수를 믿어야 그랬을 때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라는 것은 누가 제일 정확하게 답을 했습니까? 잘 알죠?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6절. 합독해볼까? 이건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합독 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또 영이고 영은 그리스도 영이고 6개 처소형이 있다시피 하나님의 영 6개 처소형이 있고 또 이는 누굽니까? 영이라는 것은 근본으로 올라가 보니까 멜기세덱 주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 하나죠. 하나. 자, 성경은 다 이 주라는 거에 대해서 그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스도라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해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도 분명히 여기서 지금 주가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답하고 있어요. 주는 예수십니다. 이러면 이거 성경이 지금 잘못된 걸로 가겠죠. 주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얘기가 돼야지 성경이 응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또 로마서 8장 10절도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8장 10절에 가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은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거지만 영은 의를 위하여 산다. 그리스도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어버렸다. 여러분들 몸은 다 죄 때문에 죽었죠? 어떤 죄였습니까?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이 육체로 말미암아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돼서 산 것이 됐다. 바울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그 안에서 듣고 가르침을 배우라고 하고 있어요. 잘 아는 에베소 4장 12절인가요? 네. 영사자매님 읽어주실래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러 하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온전히 되는 건 마지막에 우리가 근본 세계로 가는 거죠. 멜기세덱 주와 한 몸이 되는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는 게 온전히 되는 거겠죠. 에베소 4장 2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준 학생 읽어줘요. 현준 학생 진리가 누구라겠어요? 진리가? 네?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 몸 안에 있어요. 영으로 계신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비유로 과육이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씨가 있잖아요. 과육을 먹어야 씨가 나옵니다. 과육은 부서져 없어져야 그 안에 씨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 예수는 죽어야 안에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여기도 지금 이 진리라는 건 여러분 비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빗대어 말한다면 그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참으로 그게 없고. 그래서 여기 뭐가 떠납니까? 그래서 그가 나와요. 또 그라는 비밀. 이 그가 지금 이 진리하고 동격 아닙니까? 그에게서 듣고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듯이 그라는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 복음 받은 자들만 알 수 있는 세계예요. 복음 받지 못하고 그냥 예수 안에 지금도 충성봉사하고 정말 열심을 다하여 내가 예수님 믿었다. 구원됐겠지. 오산입니다. 그라는 비밀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 뭐라는 줄 압니까? 오늘 주제 그라는 그 안에 거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상여병제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 네. 자, 누가 이 안에 계시냐? 하나님도 그라는 비밀 안에 거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라는 세계다. 자, 이것도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거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이 정확하게 또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것도. 자, 이거 한번 합독을 해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않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분명하게 바울은 아까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요한일서 4장 16절을 정확하게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고 했어요. 지금 얘기했던 그리스도란 그 안에 계시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또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화목하게 그럼 하는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화목하게 한다는 얘기는 누구는 말씀일까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듣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만 존재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 너무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화목하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내 안에 이입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 화목하게 만드는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말하면 그의 말씀이겠죠. 오늘의 제목에 빗댄다면 왜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화목하게 해줄까요? 여러분, 예수라는 육체로 온 이 예수라는 육으로 입고 온 혈액에 난 예수님은 죽어야지만 그리스도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스도는 지금 얘기했다. 근데 그 안에서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육체라는 예수 세계, 내 안에 있는 율법이라는 이 세계, 이거를 처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그 안에 거할 수가 있는데, 그런 말씀을 주는 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엄밀히 영적으로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8장 24절 여기서 말하는 내라는 세계와 그라는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봤다시피 내라는 세계와 그라는 세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건대 딱 두 가지로 나눠져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사람은 이 세계 속에 살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그럼 뇌와 그라는 세계가 없이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들은 뭐예요? 이미 심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거론하는 여지가 없어요. 그분들은 내와 그 안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면 벌써 뭐예요? 심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경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 예수를 소위 말하는 믿는 자들, 이 안에 들어온 자들에 대한 얘기죠. 예수를 모르고 아직도 세상, 우리가 얘기하는 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거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 심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너희 상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성경은 분명하게 내 안에 들어온 자들부터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던 내라는 건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부터 시작된다. 이가 만약에 시작이 안 되면 엉뚱한 데부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이 심판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느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했다. 하나님 집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집이라는 말은 너무 잘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집이라는 것은 신령한 부활의 몸이죠. 이 집에서 심판할 때가 시작됐다는 얘기는,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더욱 심오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들로 달려가는 세상 사람들, 신령한 부활을 몸을 입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심판받는 사람은, 그럼 누굴까요? 호라, 발람, 알락, 마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 책이라는 말씀에 빗대면 그렇지만은, 성경에 빗대어 봤으면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 심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구원과 멸망으로 가는 이 길에서 있는 심판이라는 것은 예수까지 들어온 사람들이 받는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그 안에 거하면, 아까 요한복음 8장 24절에 말했듯이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그라는 세계인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생명을 얻어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의 구분점으로 뭐가 있는 겁니까? 분명하게 내가 그라는 세계의 구분점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와 그리스도의 구분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면 구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구분점은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가 딱 구분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자리라고 했어요? 죽는 자리라고 했어요. 죽느냐 안 죽느냐에 딱 구분으로 되어 있는 게 십자가죠. 죽지 않으면 십자가의 왼편, 죽으면 십자가의 오른편. 성경은 온통 이 말씀을 하는 것이고, 십자가 왼편에 있으면 죽어서 이 멸망으로 가지만, 십자가 왼편에서 반드시 십자가 죽어서 오른편으로 넘어오라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왼편은 율법이고 죄이고 사망이고, 오른편은 복음이고 의인이고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염소와 양을 다 성경에서는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왼편은 염소고 오른편은 양이고, 왼편은 가인이고 오른편은 아벨이고, 또한 왼편은 이스마엘이고 오른편은 이삭이라고, 이렇게 다 구분점을 딱 십자가의 중심에 놓고 구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계를 모르면 내가 그가 안 되는 것이고, 이 세계를 모르게 되면 생명도 들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세계를 모르면 영생까지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분명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구분점을 알아야만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부활의 몸까지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얘기죠.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으면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는 반드시 죽고 부활한 생명이 오늘 말하는 그라는 세계고, 이 세계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세계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도들은 예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를 했던 것이고, 이는 바로 그 안이라는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가 되어서 구원받고 영생하라고 말씀을 했다는 얘기죠. 바울은 이 세계를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또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이죠. 잘 아는 15장 44절 한번 가볼까요? 네, 철이 형제님 읽어주세요. 너무 많이. 네, 바울은 이렇게 육의 세계, 영의 세계 분명하게 구분돼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육의 세계라는 것이 세상에 속해서 율법에 있는 사람들, 사람의 예수 믿는 자들의 흥청망청 뭐 그냥 육의 것으로 채우고 욕망을 굽고 뭐 세상에서 잘 되려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세계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육의 몸, 육적인 세계라는 것은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안 믿고 세상에 빠져들고 뭐 출세하고 돈 많이 벌어서 호의호식하는 그런 세계, 그런 게 말하는 게 아니죠.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뭐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육에 속한 삶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적용해 보면은 바로 내라는 예수라는 세계에 속한 삶, 이걸 말하는 것이고, 이 예수라는 세계가 있고 또 그라는 영의 세계, 즉 그리스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바울은 46절에 내려가 보면 영에 속한 자가 되려면 반드시 육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상엽 형제님 한번 읽어줄래요? 먼저 육이 있는 자가 돼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육이 있는 자로부터 시작해서 신령한 자로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육 있는 자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뭡니까? 내라는 세계, 예수라는 세계, 율법이라는 세계, 이스마엘이라는 세계, 여기서 시작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시작돼서 구분점인 십자가를 통과해서 오른쪽으로 넘어왔을 때가 바로 신령한 자로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울은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러겠지. 예수 믿는 사람, 특히 율법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네, 먼저는 내라는 이 육의 세계 예수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래서 다음에는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의 그리스도의 영적인 걸로 넘어가야지 된다. 그러면 이거를 구분짓는 가장 중심에 드는 십자가에서 우리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처리했을 때 바로 신령한 육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신령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 반드시 이의 세계로 가려면 사망의 몸 옛사람을 죽여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가보면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죽지 않으면 복음이 안 됩니다. 죽는다는 게 아까 얘기했지 뭐가 죽는 건데 내가 가서 죽는 겁니까? 아니죠.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죽은 자들에게 전파가 된다. 복음이. 그래서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들 육체라는 것이 그 덩어리 안에 뭐가 있었으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있기 때문에 이 육체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있다면. 그러나 그거를 처리하고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는 것이다. 영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고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마지막 멜기세덱 주로 인하여 한 몸이 되어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라는 비밀의 세계를 알고 깨달아야 될 것이고 영에 속한 자가 되어 살아가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청년분들, 특히 복음을 아는 분들은 다 이 안에 살아가고 있죠. 걱정이 없죠. 그렇지만 그라는 세계야 모르고 오직 내라는 세계 속에서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다고 늘 달려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라는 세계에 속한 사람이 많을까요? 내라는 세계에 속한 사람이 많을까요? 내라는 사람에 속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빼고 아마 전부일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곳에 이 3인칭 단수인 그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배웠다시피 우리는 그라는 것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역대상 한번 가볼까요? 16장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의 판단이 온당해. 여호와 우리 하나님. 누가? 그가. 오늘의 비밀 그가. 시편도 가볼까요? 105편 7절. 똑같은 얘기예요. 다윗도 이렇게 합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사람은 틀려도 뭐라고 합니까? 그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100편 3절도 한번 가볼까요? 100편.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을 너희는 알자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다. 여러분, 우리를 지은 자가 누굽니까? 우리를 지은 자 누구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하나님. 하나님 어디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으신 자고 왜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라는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의 것, 우리가 누구의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의 또 백성이에요. 그의 기르는 양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여기도 가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 찬양도 있죠.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비밀,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모든 사람들은 이 내라는 곳에서 벗어나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또한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안에 거하여 살 때 영생까지도, 영원히 죽지 않는 신령한 부활의 몸을까지도 얻을 수 있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그 안에 생명, 그 안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아직까지도 내라는 율법 아래, 예수 아래, 이스마엘, 이 죽음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죽어가는 생명들이 과연 그 안에 있었을까요? 그 안에 거하고 있었을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다 내라는 세계 속에서, 아니 내라는 세계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다 죽어서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요? 박의 밥이 되어 있었겠죠.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내라는 세계 속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불로 달려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내라는 세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라는 세계, 오늘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게끔 늘 그들에게 중보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 안에 거하는 비밀,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우리입니다. 아직도 그라는 세계를 모르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내라는 세계에서 그라는 세계, 그 안에 거하는 자로 생명 부활의 몸을 얻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